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잘 계셨는 줄로 압니다. 뭐 맛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주에는 저기 아내와 함께 저쪽 농장에 가서 참외를 좀 갖고 왔습니다. 참외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재미삼아서 서리를 했는데 참외 서리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밤에 몰래 가고 친구들 몇 놈하고 같이 참외를 몇 개 따갖고 와서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갖고, 뭐 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쓱쓱쓱 문질러갖고 이빨로 다 껍질을 까갖고 막 먹고 그랬었는데, 그 참외밭에 이번에 가보니까 참외가 노랗게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게 처음부터 참외요 하고 나오진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다 그 농부가 하나하나 심어서 그렇게 참외가 되었을 것인데, 세상에 땅과 씨앗만큼 정직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씨앗이 씨앗 자체가 죽었거나 아니면 땅 속에서 썩지 않는 이상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새싹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좋은 생각들을 많이 심어주셔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또 삶에서 좋은 생각이 좋은 현실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생각을 심는 겁니다. 마귀가 마귀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 속에 심는 게 뭐냐면 생각 속에 뭘 심는 겁니다. 이 생각 속에 뭐가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기도 하고 또 망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또 뭐를 이루었다 할 때 사실은 뭐 어떤 계획이나 뭐 이루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있었던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 그게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죠. 생각이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모든 것의 출발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 습관, 또 그 사람의 성품이나 운명까지도 그 생각에서 출발해서 서로 다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불과 4장밖에 안 되지만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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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근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은 분명히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환경입니다. 근데 그 감옥이라는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내 현실은 감옥인데 내 생각 속에 예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생각이 쑥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먼저 역사합니다. 행복, 불행, 사랑, 미움, 풍부와 결핍,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열쇠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꿈, 목적, 구체적인 목표도 다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도, 때로는 불행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것을 계속 생각한 결과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어졌다 이 말이죠.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그 생각의 결과가 곧 복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말이죠, 그냥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말하는 거에는 그냥 그 입술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생각했던 것, 가득했던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선한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선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선한 말로 나오는 겁니다. 악한 말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아니면 교묘한 것이든, 악한 말은 그 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그 말이 우리의 생각이고 또 그 생각과 그 말이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내 자신의 본 모습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원망도 없고 신세한탄도 없네요. 하나님이 한다고 자신의 평생을 쏟아부어서 일을 했는데 왜 일이 어렵냐고, 왜 이리 춥고 배고프고, 감옥은 또 뭐냐고. 자, 이것만 보고 한다면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신세한탄으로 남은 생애를 다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생각을 했기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것이고, 또 좋든 나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넉넉하든 궁핍하든 견딜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면 자족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못 배우게 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나쁠 때는 이게 뭐야 라고 하고, 높을 때는 너무나도 그냥 랄랄랄랄랄라 하지만 내려갈 때는 이게 뭐냐고 아글아글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기도, 이런 훈련,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낙원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뭐가 부족했냐고요. 딱 하나 자기들한테 금지된 건 선악과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거 하나를 못 가져갖고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지고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외적 조건이나 어떤 소유의 넉넉함들이 많아서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즐겁고 넉넉하고 기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과 기쁨의 절대 조건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죄짓고 타락했다니까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그가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인간은 자신이 마음 먹는 정도에 따라 행복해진다. 마음을 먹는 정도, 마음을 어떻게 먹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그 비교 기준으로 볼 때 남들보다 가진 게 없는데도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신의 생각에 행복의 유무가 달려 있습니다. 휴 다운스라고 하는 사상가도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조건이 특정하고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 병들었어,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무조건 불행하다고 그런 공식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의 감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감정이나 느낌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스모크 알람이 막 울렸어. 울렸는데 진짜 불이 난 건지, 그거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에 뭔가 확 느껴졌어. 그때 감정대로만, 기분대로만 판단하고 움직이면 실수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내 이 감정, 내 기분, 이 느낌이 진짠가? 맞는 건가? 머리가 없는 가슴, 생각이 없는 감정은 마치 키 없는 배, 선로 없는 기차, 그것과 같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감정대로 느끼지 말고 우리의 생각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봐야죠. 지금 우리 안 된다고? 이게 뭐냐고? 틀렸다고? 그럼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손을 놔도 하나님만 손을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리스타트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고 리바이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건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화는 생각이 변화돼야지 변화가 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할 때는 어떤 단계들을 이제 지나가게 넘어서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 정도 선에서 깨달았는데,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게 그 정도였는데, 성장하고 사람이 깊어지면 어린아이 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미성숙한 그 모습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그 학년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13반이야. 그게 6학년 13반이 아니고 6학년만 13년 다닌 거야. 그러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빠삭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다고 오래 다녔는데 계속 같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만큼만 다니니까 그 선에서는 아주 다 바삭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거죠. 잘하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깨닫는 수준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하고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크고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한번 딱 머릿속에 바뀌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고정관념이 돼버리죠. 우리 속에서 딱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야말로 굳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다. 마차가 이렇게 달릴 때 말이죠, 말이 앞에 있습니까? 마차가 앞에 있습니까? 말이 앞에 있죠. 말이 끌고 가니까 마차가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 우리가 뭔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 앞에는 항상 이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해왔느냐, 그게 지금 내 결과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앞으로의 결과가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변화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할 때에 좋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생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건 분별력에서 옵니다. 마켓에 가도, 시장에 가도 과일 하나 고르고 뭐 하나 골라도 어디 상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보잖아요. 뭘 과일을 샀는데 여기가 골아갖고 물렁물렁하면 그거 고르겠습니까? 근데 딱 보는 눈이 있어. 그 싱싱한 과일로 고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게 떡인지 된장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분별력이죠. 분별력.
아무 생각이나 다 생각이 아니죠.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말이죠, 10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좋은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땅인데, 그 땅 주민들은 거인이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매우 강력하고, 보니까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swallow라고 영어 성경, 우리 삼켜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과 이 현실만 보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서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흔들립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여기까지 와서 다 죽을 일 나섰냐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다 승리하나? 돌 맞아 죽을 수 있다니까. 그때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시지 않습니까? 살면서 눈으로 보고 뭘 듣습니다. 우리는 그 듣고 본 것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때에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생각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내는 것만이 능력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분별해서 선택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다고 그거 다 생각인가요? 아니죠. 내 생각에 자꾸 예수의 생각, 내 생각에 자꾸 성령의 생각, 그것을 말씀의 생각을 집어넣는 트레이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에 이 지각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에 사람을 보든 상황을 보든 사물을 보든 그것을 올바르게 보고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놀라운 통찰력과 분별력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내 생각인데 그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건 자꾸 마음을 먹어야 돼. 씨앗을 말이죠, 좋은 씨들은 심어야 돼. 잡초는 아무 때나 막 나. 아무 때나 가리지 않고. 좋은 생각도 그래. 우리가 자꾸 좋은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좋은 생각을 선택하려고 할 때 안 좋은 생각들도 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 이거 이런 별론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왠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그냥 나한테 달라붙어. 머리카락에 껌 달라붙는 것 같지만 계속 달라붙어. 그래갖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미워하지 마야지. 근데도 미움이 계속 이렇게 드는 거죠. 그까지 이렇게 뭐 서운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서운함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해.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나를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려고 할 때 씨름하지 말고 그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내가 어떻게 손을 못 대지만 내 머리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새는 치울 수 있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자꾸 문을 두드리면 오히려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하늘의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것을 따라, 영적인 것을 따라 좋은 생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훈련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결국 좋지 않은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행동을 내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열등의식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불행에 대한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한탄,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추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영적 지식을 계속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지식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뭘 얻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명철을 얻습니다. 명철이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똑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갖습니다. 본질을 보고 핵심을 볼 줄 아는 눈이 트이게 됩니다. 이 깨달음과 지식이 만날 때 뭐가 생기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요, 지혜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요, 지혜가 우리의 닥친 상황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왜 그래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답을 못 찾으니까 골머리가 썩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으시면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버는 일, 돈 되는 일이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움켜쥐려고 그래요? 잘 떼려고, 형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여호수아 1장 8절 봤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평탄과 형통의 비결이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 여러 데서 나오는 겁니다. 뭐든지 일어서고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데는 그 기초가 반복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거 또 해도 됩니다. 그 반복이 힘이 들지만 반복을 통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내가 내 일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놀라운 영적 지식과 영적 능력과 또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밥 한두 번 먹으면 말지 맨날 먹어. 왜? 밥 먹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기초, 이것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아주 높이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누가 이렇게 탁월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선천적으로 좀 뛰어난 뭐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탁월해지게 되는 겁니다. 빛이 그냥 나나요? 계속 닦으니까 빛이 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지금까지 겪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런 모든 사건을 주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잘 하는 것이 탁월함인데, 그 생각을 잘하는 탁월함이 곧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그건 사건에 대한 해석 능력, 반응 능력, 적응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몽테뉴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별로 상처를 입지 않는다. 정작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이다.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쳤어. 어떤 사람 일 때문에 뭐가 좀 그랬어. 그것 자체가 우리들한테 큰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고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뭘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무슨 어떤 하나의 그 견해가 되고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남들은 몰랐으면 하거든. 남들은 내 이런 약점이나 약함을 몰랐으면 좋겠어. 알면은 불편해지니까. 근데요, 우리의 약함이, 내 상처가 오히려 나를 더 크게 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라권 또 복락원의 주자인 존 밀턴은 그는 장님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놀라운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루드위그 반 베토벤. 베토벤의 유명한 심포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귀가 전혀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이 됐을 때 가장 최고의 교향곡을 써냈습니다. 차이콥스키 아시죠? 비극적인 결혼에 절망해서 자살하려고, 더 이상 인생에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가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불후의 명작인 비창 교향곡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 징그럽게 평생 동안 가난했고 궁핍했고 고단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이 그런 가난과 고단함과 배고픔 속에서 떠오른 그 영감들이 위대한 문학책들이 되고 오늘날 추억 같은 명작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 때문에 기가 죽고, 그 약함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 약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말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도 있고 별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이나 긍정적 사고나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하거나 열심과 의지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I can do 뭐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못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힘 주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 안에서는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잔디만 한번 깎아도 잘 깎인 잔디가 눈에 보기에 좋을 때가 있거든.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 마음의 정원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의 정원을 잘 관리하고 새롭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의 정원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본 것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족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믿음으로 하시고,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품은 생각, 믿음으로 행한 그 믿음의 행함이 실제로 모든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다 함께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언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딪혀보니 온통 할 수 없는 것 투성이 뿐입니다. 그 상황과 그 한계에 갇혀 나를 바라보고 갇힌 사면의 벽을 바라보고 한계를 바라보고 주저앉을 때가, 불평할 때가, 원망할 때가,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해도 너무 몰랐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들은 대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지금까지 본 대로 믿음으로 마음 먹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족하지 못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달라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진정 모든 것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육신과 삶에 이르기까지 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외쳐. 내게 힘 주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게 될 것을 다시 믿고 고백하나이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니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박멸시켜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나이다. 부디 도와주시고 개인으로, 가정으로, 저들의 모든 꿈과 소망으로, 교회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점, 열악함, 연약함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새로워지고 말의 새로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새로움의 행함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주의 능력으로 심령과 생각과 언어와 삶 모두가 바뀌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